오늘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메시지로 받게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학계를 통해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일 제쳐놓고 아주 바쁜 감람나무 소출을 추수해야 될 그릇 때고 개인적인 일들도 많은데 또 그동안에 완벽한 집을 건축하는 그런 현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바쁘게 일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스톱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개인적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던 것들을 다 스톱하고 학계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다시 성전 재건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마음을 굳세게 가다듬고 순종의 삶을 살았더니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세 번째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면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순종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격려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세 번째 말씀인데 지난 수요일 날 들었던 두 번째 말씀과 오늘 읽었던 이 세 번째 이 말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이제는 쟤네들이 내 말에 순종하니까 됐다 하고는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어려움을 당할까, 혹시나 중간에 위험한 일을 당할까,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을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피십니다. 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살피십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이나 격려의 말씀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난 수요일을 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은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록 그 때가 다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나오는데 그것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3개월째 되는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고는 성전이 중단됐잖아요.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성전 공사를 한 지 이제 석 달 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고 뒷바라지를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을 해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데 함께 해주시는데 그 예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 5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경우는 골리앗에게서나 사울 왕에게서나 또는 아들 압살롬에게서 얼마나 참담한 그런 심령이 생각이 들도록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엄청난 위기를 당했지만은 다윗은 꿋꿋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함께 하셨고 사울 왕 앞에서도 함께 하셨고
또 배신자들 압살롬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비록 겉으로는 때로는 굴에 피해야 되고 막 거지처럼 또는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었을 때에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왕위에 재위하면서 역할들을 다 감당했던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 속에 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협과 유혹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그것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기죽지 아니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저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저들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엎드리면 반드시 나를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그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진다는 경고를 받고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고 했어요. 죄도 남지 않을 거라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던졌던 사람들은 불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죽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지켜주시기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시위의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듣기 싫은 메시지 전했다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감옥에 갇히는 어렵고 위험한 비참한 순간이 왔지만, 그러나 그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위기를 느낍니까? 위험한 순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뜨겁게 데이고 나면 원래 다시는 그쪽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그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이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 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 예수님의 12 사도들,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예를 들고 그들의 삶을 아는데 정작 나는 어떠냐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떠냐,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너무나 참 부끄럽고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저는 말씀을 전할 때요, 전에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다면 먼저 그 말씀을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고는 그냥 가르치는 마음으로 그냥 전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말씀을 전하는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고 나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회개도 하고 힘도 능력도 또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전할 때 그것이 더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는 과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또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격 없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부족한 김교숙 목사가 주는 말씀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포로 귀환자들 70년 동안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왔고 자기 집들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살 집이 없는데 자기 집 짓는 거 당연한 것이라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집 짓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성전 짓는 게 더 급해. 그거 먼저 해. 그러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집 짓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우선이구나. 아무리 내가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들은 열일 제쳐놓고 성전 짓는데 다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저것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중요한 우선순위를 깨달았구나. 내 마음을 깨달았구나. 그래서 순종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막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할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지켜보시면서 제대로 3개월 동안 제대로 변함없이 잘 하나 지켜보신 거예요. 또 하다가 멈추는 건 아닌가 지켜보신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성전 재건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두 번째 메시지로 막 힘내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고, 또 2달 정도 지나고 성전 재건 공사를 한 3개월째 됐을 때는 이제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줄 거라고, 이제는 복을 약속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냥 주십시오 주십시오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놨던 것 되찾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찾아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용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용당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당해야죠.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합니까? 왜 우리 개인적인 욕심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용되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가 이용되어야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회개하라, 우리는 죄인이다, 이 메시지 전하면 성도들 싫어해요. 듣기 싫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와 끊어버립니다. 우리와 관계를 끊어버려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끝나버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 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차렸다면 바꿔야 돼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 돼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고 우리 주님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고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용하다가,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 재건에 힘을 쏟았더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굳세어라, 힘내라,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을게, 잘하고 있어, 격려를 하시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부터 복을 줄 거야. 지금까지 흘렀던 저주의 흐름들 다 끊어버리고 지금까지 막혔던 것 뻥뻥 뚫어서 이제 너희들에게 오늘부터 복을 줄 거야 그러셨어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우리 공동체에게도 그동안에 죄 때문에 막혔던 것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쳐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해서 거룩함과 부정함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거룩함과 부정함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의 원리는 우리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님을 말씀을 해요.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본문 12절 보시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 거룩한 고기, 이 성물을 얘기하는데 이 거룩한 고기는 속죄 제물 드리고 난 뒤에 고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그 고기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자, 제사장을 비롯한 지정한 자 또는 정결의식을 거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 그러한 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나 또는 그 어떤 포장물들 이러한 것들이 거룩한 걸 쌌기 때문에 그것도 거룩해지고 또 그것이 또 다른 것들을 접촉했을 때 그것도 거룩해지느냐라고 제사장에게 물어보라고 했을 때 제사장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그 율법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법에서 거룩하다고 한 것 외에는 인간이 아무리 형식을 갖추고 어떤 것들을 해도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거룩해 하는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예식을 행하고 나름대로 형식적인 모습들을 취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그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야.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이 거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의 원리. 그 다음에 부정의 원리는 뭐냐면 13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반대로 율법에 의하면은 죽은 짐승을 만지게 되면은 하루 동안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서 항상 신중하게 조심을 하고 다른 것도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7일 동안 율법에 7일 동안 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에 시체를 묻어 놓은 그 무덤에 회를 칠해 가지고 아주 하얗게 회칠을 해 가지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부지 중에라도 그것을 만지지 않도록 그것에 몸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렇게 한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긴장을 하고 조심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인데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그만큼 조심해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죄를 생각하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죽어도 조심하라고 하루 동안 조심하라고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조심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1일 또는 7일 동안에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다른 것들을 만지면 만진 그것도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죽음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민수기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부정한 자가 만지면 그 만진 물건이나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시면 거룩한 자는 만져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한 자는 만지면 그것도 하루 동안 부정해져요. 이게 거룩의 원리와 부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그만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걸 강조하시는 것이고 이 부정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중하게 조심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으로만 거룩해지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러워지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조그마한 행동 하나하나로 쉽게 더러워질 수 있고 쉽게 죄인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되는 그 길밖에 없지만,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악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더 해야 됩니다. 죄 안 지려고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으려고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정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에서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라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내 앞에서 이 백성이 부정한 몸을 가지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고 또 그 사람은 또 부정한 것을 만지고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의식,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실 때는 너무나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는 것이고 부정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부정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결론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그 역대 왕들 이름이 쭉 등장하고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하셔요. 창조하실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쭉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째 되는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평가를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도 평가를 하세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다고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시고는 그걸로 알아서 해라고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랜 기간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돌아와서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당신 일을 한 게 아니고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 달란트를 주었던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들과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한다는 말이 평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어떻게 달란트를 이용했는지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축복도 하시고 벌도 내리시고 저주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으니?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무엇을 받고? 심판을 받고. 심판이 뭐예요?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삶은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다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여기 지옥 갈 사람 없잖아요.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받을 그 심판을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 심판받을 준비를 하며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여유가 있고 뭐 살기 좋으니까 먹고 살기 그냥 편하게 즐기자라고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냥 세상 유행과 풍조 따라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편하게 쉽게 살지 마세요. 너무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며 그냥 군림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부유하게 살려고 하지도 마세요. 너무 고급스럽게 살려고 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너희들은 호화롭게 사느라고 내가 원하는 뜻 저버렸지 이 말 들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세상 유행과 풍조 그냥 생각 없이 쫓아다니느라 내가 원하는 거 못했지 이 말 들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보응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에 대하여 산대로 보응을 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6절 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어떤 보응을 하실까? 우리의 삶을 보시고 영생으로 보응하실까? 아니면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실까? 이거 생각하면 정신 번쩍 들지 않아요? 정신 번쩍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진노와 분노의 보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아서 진노와 분노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정한 보응을 받은, 부정함에 대한 보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들을 15절 이하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5절 이하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은 때, 이 말은 성전 공사하기 전,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했던, 황폐화되었던 그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은 20고루 곡식 더미에 10고루만 추수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만큼 하면 20고루 추수가 되어야 되는데 막상 추수를 해보니까 절반밖에 추수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포도즙 틀에 50고루가 나올 양을 가지고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었는데 포도주는 20고루, 절반도 안 되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도 이 심은 만큼의 그 결과가, 기대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가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 재앙, 여러 가지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 재앙들이 쏟아졌는데 그래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곡식 종자 창고에 곡식조차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가난하고 어려워도 종자는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심어서 농사를 해서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극도로 가난하니까 이 종자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종자도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있었던 유실수들, 이 유실수들의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보응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계속 가면 이 짝 납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이 짝 난다니까요. 지금 부유하다고 큰 소리 칩니까? 하루아침에 뒤집힙니다. 우리나라 전쟁 후에 그 극심한 가난 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요, 우리 교회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걸 보고도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진노의 잔을 받고도 돌아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면 더 강도 높은 진노가 임하겠죠.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부으면서 사인을 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진노는요, 이 모든 부정함은요, 깨끗해지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돼요. 저주의 흐름을 끊고 이 무서운 가난과 질고의 흐름을 끊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무너진 그 경제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회복하려고 자기들끼리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늪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부정을 거룩하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을 수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어떤 암울한 현실과 원수들의 무서운 공격도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지금까지의 저주의 흐름도 끊어질 수 있고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몰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문이에요. 회개만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의 문을 이제 통과한 거예요. 학기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들이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성전 재건에 다시 온 힘을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오늘부터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부정을 다 소멸하시고 오늘부터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겁니다.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회개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흉내가 아니고 진짜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지금까지 내가 중심되었던 그러한 생각과 삶이 이제는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서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사람들끼리 뭐 잘못했니 뭐 이 정도의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회개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뭐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대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백한다 그랬는데, 이 자백이라는 말은요, 그냥 시인하고 범인이 그냥 네, 인정합니다, 내가 그 죄 지었습니다, 이 정도의 자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전에 죄를 범할 때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그때 내가 죄를 범할 때 그 마음 가졌던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갈기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그때 내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때 내가 자존심 때문에, 그때 내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그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때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찢는 게, 이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 그냥 인정하는 거, 그걸로 생각을 했다면 착각이에요. 회개, 범죄할 때의 그때의 모습으로, 그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찢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서는 거죠.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 어떤 연약함,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도와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 도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도와요.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도우셔서 회개가 필요할 때는 제대로 회개하게 하시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도 해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혹시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가능하면 해라가 아니고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가능하면 회개해라가 아니고 회개하라, 명령이에요. 왜?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천국이 가깝다는 말은 천국과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가깝다는 말은 근처에 간다는 의미보다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에 들어선다는 말이고, 천국과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동안의 죄로 끊겼던 천국과의 관계가 회개함으로 다시 복구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회개가 우리한테 제대로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천국과 연결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가까워요. 날마다 성령님에게 나의 감추어졌던 그동안에 깨닫지 못한 죄까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낱낱이 아주 꼬맹이 때 지었던 그 죄까지도 기억나게 해달라 해서 다 회개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가깝고 천국과 연결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천국과 가까워지시고, 이제부터는 모든 부정과 저주의 흐름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